이사야 25장 9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이 시간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다시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구원을 기뻐하면서 예배합시다. 아멘. 더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예배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십자가, 부활의 기쁜 순간, 저 빛나는 십자가 속으로 내 영혼 숨어들면 잠들지 않은 복음의 푸른 꿈도 언젠가 곱게 피어내리라. 순백의 꽃잎이 휘날리는 4월이 오면
나를 찾아온 부활의 십자가, 나를 일으키시네. 갈보리 언덕 하늘을 향해 곧주선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바다를 홀로 건너가신 고통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용서와 화해로 은혜의 바다를 건너 돌아오네. 기쁘면 기뻐서, 슬프면 슬퍼서, 아프면 아파서 찾는 십자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정케 하신 십자가, 내 믿음의 증거가 되네. 십자가의 차가운 눈물이 허허한 나의 믿음 위에 떨어져 적시면 내 영혼 소생케 되리라. 십자가의 향기를 내게 뿌려 주소서. 거칠어진 내 마음의 땅을 파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리이다. 십자가, 내가 달려갈 표대여,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표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의 부활은 야훼의 살아계신 증거, 십자가의 보혈로 맺은 언약, 영원한 나라의 실제가 됩니다. 하늘 길을 열고 온 부활의 십자가여, 혼미한 나의 마음에 돌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소서. 그 성결한 십자가의 은혜로 나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죄 많은 영혼,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를 씻기워 주의 사랑 나를 향해 흐르게 하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슬픈 십자가의 노래에서 부활을 찬양하는 기쁨의 노래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그리고 진리의 삶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말씀을 믿게 하는 근원이며 증거요 교회의 심장이라 여겨집니다.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죄사함의 권능과 사명이 유임받는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생성되어 세상에 흘러가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안에 주님 사랑의 권면과 위로가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이 꽃이 되어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들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주일날 바로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마치고 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계란을 여러분에게 다 드릴 건데, 계란이 두 종류의 계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란이 2개가 들어있고 야쿠르트가 큰 게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하시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란 하나와 작은 야구르트가 들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계란이 들어있는 봉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도용으로 쓰시는 겁니다.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네, 다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 꼭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배가 마치고 우리 몇몇 분들은 이 지역의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면서 계란으로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알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혹 내가 꼭 이 사람에게만큼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 가지고 가셔서 드리면서 이거 먹어 오다 주셨어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시고 꼭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네. 코로나가 우리 부산 지역이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인원을 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는 1부와 2부 나누어서 1부는 1, 2교구, 2부는 3, 4교구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우선 다음 주까지는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은 또 나오는 방침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또 전체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또 속장님을 통해서도 계속 연락을 드립니다. 함께 주의 깊게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우리 동네에 좀 많이 조금 생겼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특히 목욕탕에서 많이 나왔죠. 저도 거기를 다녔거든요. 그 목욕탕을 다녔는데 1년 전에 가고는 안 갔는데 1년 동안 목욕을 안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나와서 많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개인 방역에 조심해 주시고 꼭 마스크 쓰시고 개인 방역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치고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획위원들 잠깐 남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달부터 목요전도대를 시작해서 목요전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교회 오다가 보니까 거기에 현수막이 하나 붙었어요. 그것을 좀 이용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권고에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저희가 전도하는 장소에 그것이 붙어 있어서 지금 아무래도 이번 주 목요일은 목요 전도대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고해 주시고, 하지만 전도대는 쉬지만 전도는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께 많은 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파노라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은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 광고를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수요 예배 때 우리가 지지난주로 해서 수요 예배가 마태복음 강해가 다 끝났어요. 네, 마태복음 강해가 제가 헤어로교회 부임하고 2년 3개월 해서 마태복음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할까 하다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창세기 강해를 합니다. 네, 마태복음이 28장인데 2년 3개월이 걸렸거든요. 네, 창세기는 50장입니다. 네, 몇 년이 걸릴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창세기 강해로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수요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교회 청년 중에 군대를 간 청년이 있는데 제가 첫 휴가만 소개를 해드려요. 네. 그런데 오늘
첫 휴가를 나온 고현이가 있습니다. 고현. 네. 현이 잠깐 일어날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살찐 것 같아요. 그죠? 어디 진쌤 있어요? 그죠? 살쪘죠? 네. 살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네, 건강한 모습으로 휴가 나왔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휴가도 잘 못 나가고 있어요. 함께 여러분,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사순절 동전 헌금과 금식 헌금은 우리 선교비를 다 사용합니다. 혹 오늘 드리지 못하신 분이 있거든 다음 주에라도 꼭 가지고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선교비로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6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드린 것은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큰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산이 있어 11주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서원하는 것이 있어 주 앞에 예물로 아뢰오니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나의 뜻 나의 원대로가 아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되어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것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되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 또한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위에 헌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자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열심히 부활절 찬양을 준비했는데 오늘 찬양으로 함께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가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우리의 몸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모두 연주로도 재능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두 분의 반주자와 그리고 지휘자 하승희 집사님이 함께 연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시간 설교한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이 부활절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연주 참 좋죠. 네, 우리 수고하신 이 두 분의 반주자님 그리고 우리 하승희 집사님께 크게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지금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언제예요? 주일. 바로 오늘 이 아침 일찍이를 말하는데 특히 마가복음에서의 마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시간을 언제로 말씀하고 있냐면 해 돋을 때,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 돋을 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텔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나텔로라고 하는 이 말은 해가 뜰 때, 별이 뜰 때, 달이 뜰 때, 그 뜰 때를 말할 때가 이 아나텔로라고 쓰는데 이 아나텔로가 누가복음 1장에서 좀 다르게 쓰여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돋을 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우리에게 또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를 해 돋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어찌 보면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나를 위함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바로 나를, 나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날들이 존재하지만 그 어느 날보다도 일요일, 이 주일이 중요한 이유고 가장 값지고 복된 날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이 바로 일요일, 주일,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이 되면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바라기는 예배하는 모든 예배당마다,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마다 부활의 예수님의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버트 로우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로우리 목사님은 1826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신 그런 분이에요. 17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19살이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버클리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는 미국의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뉴욕의 제법 큰 교회,
좀 안정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좀 편안한, 좀 큰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로리 목사님은 남북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곳에 군목으로, 그러니까 군인 목사로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 목사로서 그 전쟁터에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로리 목사님의 주로 업무는 어떤 업무였냐면 그 전쟁 중에 사망한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망한 병사들 장례식을 치러주는 일이 바로 이 로리 목사님의 주된 업무였어요. 그래서 전쟁터를 다니면서 죽은 시신들을 가져다가 장례 예배를 치러주고 그것을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날도 이제 전쟁터에 가서 죽은 시신들을, 죽은 병사들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병사들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에 많은 병사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는 소리 속에서 그 목사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된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미 죽은 병사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하는 일보다 아직 살아있는 병사들을 살리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리 목사님은요, 주여, 제가 그러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이제는 죽은 병사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병사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병사들을 다시금 옮기고 또 예수를 믿게 하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죽어가는 병사들을 찾아 헤매고 있을 때 이제 본인도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만 그 전쟁터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많은 시체 더미와 많은 부상자들 곁에 함께 쓰러져서 이제는 그 로리 목사님도 죽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1874년 부활절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그 속에 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로리 목사님은 나도 이제 죽겠구나, 나도 이제 죽겠구나 라고 할 그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느냐? 너 로리 목사야,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느니라. 나는 지금 너의 속에 살아있다. 로리 목사야, 힘을 내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이 로리 목사님은요, 그 마음에 부활의 감격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활의 기쁨이 오게 되었고 부활의 능력이 그 목사님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힘을 내서 계속해서 부상자들을 살리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음성, 그때 들려왔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로 옮겨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가 바로 뭐예요? 아까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160장이에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어둠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감격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처음 목격한 세 여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이 가장 먼저 뭘 했느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고 이 세 여인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서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날과 시간이 언제냐? 우리 시간으로 볼게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안식일의 시간이 시작이 오후 6시니까 지금 불과 얼마밖에 남지 않았어요? 3시간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 3시간에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내려야 되고 그 예수님의 장례를 다 준비해서 무덤에 안치까지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아마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 예수님이 소천하실 때, 죽으실 때의 그 모습은 죄인된 모습이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죽었지요. 또 안식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례는 어땠느냐? 향품을 먼저 시체에 발라 시신에 바르고 그것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안치하는 것이 그들의 장례인데, 지금은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안치하는 것에도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향품도 제대로 바르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은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이 끝나고, 그러니까는 토요일 저녁 6시가 되었을 때 문 여는 상점을 막 뒤져서 예수님에게 바를 향품을 그때 사서 밤이 새도록 그 향품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해가 뜰 때, 매우 일찍이 해가 뜰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 여인들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이 세 여인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지켰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그 여인들이 바로 이 세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정결법상 시체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시체를 보면 피해 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그 예수의 시신을 만지겠다고, 그의 향품을 바르겠다고 무덤을 찾아갔어요. 이것은 이 세 여인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위했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여인이 예수님께 바르려고 했던 이 향품은 본래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바로 그때에 바로 장사되기 전에 향품을 발라야 되는 건데, 그때 바르지 못하고 3일이 지난 이후에라도 하겠다라고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명의 여인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하는 사람은요,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먼저는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은요, 연보, 즉 헌금을 준비할 때, 그 헌금을 미리미리 준비했을 때에 그것이 참 연보, 참 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준비된 예물, 준비된 헌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다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영적인 지도자인 에스라가 그들을 이끌고 돌아가게 돼요. 에스라가 그 백성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기나긴 포로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일은 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지를 먼저 깨닫고 아는 것, 그것이 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얼마만큼의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그때에 나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며 살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 말씀과 법대로 충실하며 헌신하며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은혜가 주어지겠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세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자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얼마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얼마나 내가 잘 살아왔는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세 여인은요, 누구를 만나느냐? 말씀해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청년을 만났다 그랬는데 우린 알죠. 그가 바로 천사였음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려고 찾아갔는데 주님은 못 만났어요. 하지만 대신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여인은 천사를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요, 이 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지 말아라. 나사렛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천사는 세 여인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 여인은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먼저는 그 큰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열려 있는 돌문을 보셨습니까? 문 앞에 보시면 돌문이 열려 있죠. 지난 금요일에 금요 예배 오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그 돌문이 닫혀 있었어요. 금요 예배 때는 닫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오니까 그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안을 들여다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안 계시죠. 그 무덤은 비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여인이 무덤을 찾아갔는데 그 큰 돌문이 열려 있습니다. 놀랄 일이에요. 또 그 무덤 안에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지금요, 이 세 여인은 모든 것이 다 놀랄 만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도 부활의 열매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2절에 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쉬운 성경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죽겠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무덤도 비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의 부활이 놀랄 일이 아닌 것은 그 부활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가서 전하라 라고 말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직 이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음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절망을 극복하시고 소망을 주셨음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 부유하게 하신다고 외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고 외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다고 우리는 외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실 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요,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그 복음의 진리를 꼭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가도 죽습니다.
수천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도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죽음이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명이 다해서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일날 일어났습니다. 부활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항상 이 부활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부활의 참 감격과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울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 또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을 열어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 위에 부활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부활의 감격이 임하는 우리 모두와 이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부활절 성만찬 함께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절망과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의 대열에 서는 믿음의 식구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기대로 이 성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 기쁜 일입니다. 죄를 거룩하신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살아있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살 때에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셨으며 말씀의 법도를 떠나 살았지만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하시고자 몸소 사람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한 몸에 지시고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맛보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충만히 체험하고 약속하신 영생을 다함없이 누릴 소망 속에서 영광의 주님만을 한결같이 기다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힌 날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오 거룩하신 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사셔서 함께 떡을 떼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았듯이 저희도 이 사랑의 식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옵니다. 이제 우리 중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저희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찬양과 감사 가운데에 드립니다. 이 신앙의 신비를 다 같이 소리 높여 칭송하오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 아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이 거룩한 식탁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다시 사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 누리에 전하게 하소서. 이 성찬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고 이를 먹고 마시는 저희가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변화하여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가 모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서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 더불어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전능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한 목사님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인사를 서로 나눕시다.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몸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먹을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아멘. 이 잔을 함께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앞에 놓여져 있는 빵과 포도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빵을 먼저 드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아멘으로 그 빵을 입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잔을 드시고요. 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주님, 부활과 구원의 신비 속에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험한 세상에 나아갈 때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하소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합니다. 1절 다시 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아멘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같이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이 부활의 감격이 항상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 세 여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죽음까지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때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내 모든 생각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참 기쁨과 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 속에 항상 함께 계셔서 가장 옳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또 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부활해 주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셔요?